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결정이 됩니다.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군인은 군인답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수영장에 있는 라이프가드는 안전요원답게 그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여왕은 여왕답게,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expect가 있고 그 행동에 맞게 행해야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나만 알고 세상만 알고 저희가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옛 죄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거할 때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보좌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왕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왕의 자녀가 되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제는 봐야 됩니다. 인포메이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사도 거기에는 조립을 하든지 인스트럭션이 있습니다. 인포메이션을 바로 받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순서가 결정이 됩니다. 순서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인포메이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all scriptures,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so that the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들 가운데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equipped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information이에요. right information.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바로 이러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왕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는 그것을 우리가 먼저 듣고 난 다음에 then what?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4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마치 시원한 풀밭에 누워가지고 하늘에 있는 별 구경했습니다. 와, 참 별 참 이쁘다, 그치? 그죠? 얼마나 밤하늘 별이 이뻐요. 요즘같이 하늘이 더 청명할 때는 더 이쁘죠. 정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모든 복을 우리에게 그냥 주셔버린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나에게는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먼저 선택하여서, 언제요? 창세 전에, even before the creation,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문자 삼으시고 끌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하나님과 화합하게 하시고 성도들 간에 화합하게 하시고, 바로 그 엄청난 화합에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통하여서 영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천사와 사탄들에게 주변 나라는 물론이거니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더랬으면 하실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이 엄청난 능력을 또한 우리 주변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제일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움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이 엄청난 것을 우리가 지금 하늘 쳐다보고 봤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일어나가 걸어가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계속 누워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부분에 바울 사도가 은이란 말을 씁니다. 그게 뭐냐 하면 therefore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한 모든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속속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죠. 신학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right information이에요. 그 인포메이션을 정말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초건초건하게 잘 설명해 주고 난 바울 사도가 어느 한순간에서 이제 여러분이 다 아셨죠?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실천 부분으로 넘어가는, 적용 부분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의 한중간에 바울 사도는 항상 중요한 그러므로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만약 다이아몬드라면 다이아몬드에 각을 쳐서 가장 그것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서신서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로마서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그 로마서에서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거룩하게 사는 성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12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실천 부분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성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고 왜 성도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성화된 성도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12장 1절 제일 첫 단어예요. 그러므로 오늘 나와 있는 말씀 동일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동일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동일한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해주신 엄청난 일들 우리가 보고 이제 보니까 저기에 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문 보이시죠? 여기에 숨어있는 문이에요. 문, 그러므로의 문이에요. 저 문을 이제 통과하면 뭐가 있는가? 저 문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쫙 이어진 우리 인생길이 이렇게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때로는 내려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 길은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길입니다. 주의 손만 붙들고 이미 우리가 어떤 신분이 되었는지, 왕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바로 그 길은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요, 교회 생활이든 5장 6장 가정 생활이든 부부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특별히 영적인 전투 한중간에 서 있는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는 바울 사도가 보여주는 바로 그 본문 제일 첫 부분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러면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합당하게 성도로서 사는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4장 1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무슨 부르심인가요? 1장, 2장, 3장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지금 이제 이 4장 1절에서 나는 그 부르심에 응답 안 할래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하늘의 이 엄청난 것, 또 이 땅 가운데 잠시 있는 이 순간에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과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인을 쳐 주셨어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바울 사도가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에 갇힌 몸이 된 나 바울. 왜 이야기를 또 이야기할까? 내가 갇혔지만 이것은 기쁜 것은 이 땅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갇혔으니까 참 불우한 것 같고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모든 것에 제약이 있는 것 같으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위너가 아니고 루저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1장, 2장, 3장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힘을 다하여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달려갔더니 감옥에 갇힌 것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무언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갇혀 있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에게 갇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최고예요. 주님 안에서 갇혀 있으면 그것은 참 자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가 갇힌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는 이미 로마가 들어와 있어요. 바울 사도가 처형되고 난 다음에 불과 몇십 년 만에 로마 전 지역에 복음이 퍼진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갇혔지만 이제는 당신들이 감옥 바깥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꼭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권면했는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1절 하반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에베소 성도들이죠. 에베소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 당시 초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소아시아 지방에 있던 교회들이 돌려가면서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원문에는 에베소라는 1장 1절에 나와 있는 에베소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거기에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본인들의 교회 이름을 넣어가지고 읽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낮아짐 교회요.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1절부터 3절까지 볼 때 우리가 붙들 영적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성도의 부르심은 연합을 이루라는 거예요. 유니티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1절부터 3절까지 꼭 붙들기를 원하는 영적 원리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그 부르심이란 무엇인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유니티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데, 1절에 보니까 부르심의 이유가 있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합당하게 사십시오라는 바로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합당하게 사십시오. 악시오스, 헬라 말로 악시오스. 그 말은 이 합당하다는 단어가 옛날에 그 바울 사도 시대에 어떻게 쓴 단어인가 하면은, 여러분 시장에 가면 곡식을 살 때에 저울을 쓰죠. 저울이 있으면 무게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무게의 추에 알맞게 이 어떤 물건의 양을 거기다 넣습니다. 악시오스란 그 말은 저울의 추를, 균형을 잡는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 여기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부름은 한쪽 곁에 있어요. 하나님의 저울.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다른 쪽 거울에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쪽 저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무게에 걸맞게 우리가 여기에서 균형 잡혀서 사는가, 아니면 한쪽으로 그냥 틸트 되는가,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가 꼭 보라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셨으니 부르심의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신 거 아니에요. 교회 가운데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온 영의 세계까지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거든요. 자,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합당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쪽, 우리가 살아가는 합당한 삶은 악시오스, 이건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가 2절 3절에서 5가지의 툴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툴박스를 열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톱도 있고 망치도 있고 렌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툴박스를 줍니다. 그게 2절 3절이에요. 몇 가지 툴을 주었는가? 5가지를 줍니다. 자, 그 5가지를 한번 들여다봅니다. 2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볼까요? 온전히, 시작.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5가지의 이 도구를 주었는데, 첫 번째 도구가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온전히 겸손하다. 그 말은 조금 겸손하고 필요 없을 때는 안 겸손하고, 그것이 아니고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겸손하라. 하나됨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제일 첫 번째로 바울 사도는 겸손을 꼽았습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그 사랑뿐만 아니라 성도가 이 땅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특징이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특징이 뭔가 하면 겸손이에요. 아마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장 어려운 덕목이었을 것입니다. 왜? 바울 사도가 살고 에베소 성도들이 살았던 그리스 로마 지방에서 겸손이 단 한 번도 인간의 덕목으로 선택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 당시에 이 겸손이라는 것은 아주 경멸하는 대상이었어요. 겸손하다는 것은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self-respect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노예나 가진 것이지. 우리 자유민이
토가를 걸치고 있는 우리의 사람들이 어떻게 겸손하단 말이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그들 뇌 속에 아예 없던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그랬으니 그 시대에 그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에게 겸손하라 그러면 이거 굉장한 챌린지입니다. 그게 우리 시대랑 다른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시대는 겸손하면은 거의 그 사람을 덩 뭐로 알잖아요. 덩이 아니고 등인가요? 등, 그걸 알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통일합니다. 그러나 1장, 2장, 3장 우리에게 이러한 굉장한 신분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본인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와,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마태복음 11장 29절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뭐 하셨나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감사한 것을 발 씻기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넌 발이 왜 이리 무좀이 많냐? 너 발 좀 씻고 다니라.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발을 씻는다는 것은 노예가 하는 거거든요. 가장 말단에 있는 종이 할 일을 그들의 스승이신, 메시아이신, 하나님이신 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게 겸손의 능력이에요. 겸손의 모습이죠. 성도가, 낮아짐 교회가 이 주변 지역에, 뉴잉글랜드 지방에, 미국 전역에, 전 세계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 때 제일 첫 번째 덕목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겸손이라. 온전한 겸손. 두 번째는 바울 사도가 온유하게 행동하십시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온유라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는 바늘과 실이에요. 겸손이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마음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온유는 바로 그 온유한 것이 바깥으로 행동으로 표피에 드러나는 것이 온유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gentleness라고 번역을 많이 하는 이 온유, 혹은 meekness라고 NASB에서 번역을 하지요. proudness라는 이 단어.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보통 온유라고 생각하면 그냥 힘없고 유약하고 연약하고 좀 티밋한 그러한 단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온유하다는 것은 뭐 사람이 그냥 무골인 것처럼, 아무 그냥 맥당하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짐승을, 야생 동물을 잡아다가 훈련해서 그 짐승이 길들여질 때, 특별히 말을 훈련시켜서 길들여져서 그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말을 위에 탄 사람이 컨트롤할 때에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프라우테스란 이 단어는, 말이 힘이 없습니까? 굉장한 힘을 가지고. 그러면 이 온유란 뜻은 무엇인가? 컨트롤된 파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을 통하여서 굉장한 하늘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그럼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것을 우리는 온유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시면서 나는 겸손하니, 그 바로 앞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세요. 온유하신 분. 근데 그 예수님이 힘이 없으신 상태 속에서 온유하십니까? 여러분 그 광경 기억나세요? 우리 마태복음과 또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바로 그 시점 가운데서 예수님 제자 가운데 뭘 하나 쑥 빼줘. 그 사람 이름이, 제가 다른 교회 왔나요? 무슨 제가 얘기했는데, 참, 베드로, 제가 하도 답답해서, 베드로가 뭘 뺐어요? 총을 뺐나요? 칼을 뺐어요. 칼 빼가지고 누구 귀를? 그건 잘하시네. 말코의 코가 아니고 말코에 여기 있는 귀를 잘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칼을 걷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에게 그 얘기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면 아버지께서 12군단보다도 많은 천사들을 당장 보낼 텐데 너는 그거 모르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완벽한 인간으로 완벽한 하나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절대 이렇게 하시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지요. 그것이 온유예요. Controlled and power예요. 사용하실 때는 사용하시는, 잠잠하라 한마디만 하시면 그냥 그 풍랑치던 갈릴리 바다가 그냥 조용한 Controlled and power예요. 엔게디에서 다윗에게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오던 그 사울 왕을 그냥, 이건 뭐 절호의 찬스, 그냥 가서 그냥 쑥 이렇게 하면 되는, 그러나 컨트롤하지요. 그게 온유의 파워예요. 모세? 민수기 12장 보게 되면 3절에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니 그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지면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승하더라. 그 표현이에요. 모세는 바로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어요. 굉장한 메시지를, 그 당시에 강대국의 킹이었는데 그 바로 앞에서도 그는 주눅들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산 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엎드렸던 정말 강인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통제된 힘을 가진 것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낮아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낮아짐 교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바로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통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그 사람이 통제되어 있는 그 힘이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본인 자신에게 어떤 해악이 가해졌을 때 팍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연약한 사람에게 부당한 일이 행해졌을 때에 나오는 것이 온유예요.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하시는 거 기억하시죠? 상상이라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노끈을 모아가지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판을 다 뒤엎고, 그것이 온유예요. 사랑하는 우리 낮아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용기 아름답게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성질 다 죽었다. 그 성전이 이미 십자가에 다 죽었어요. 그건 나오면 안 돼요. 언제 나와야 하는가? 옛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파워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주인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움직이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분을 내는 거죠. 그것이 meekness입니다. 컨트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낮아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 서로 간에 유니트를 만들어갈 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컨트롤된 파워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인가? 바울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십시오. 첫 번째, 온전히 겸손하게 행동하십시오. 두 번째, 온유하게 행동하십시오. 세 번째,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십시오. 인내, 참 실천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다려주심, 오랫동안 기다려주심,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억한다면, 동일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한다면, 네,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서 유니티를 파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못 기다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여기 했다가 저기 했다가 이거 했다가 생각이 자꾸 바뀌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인스턴트 시대예요. 깊은 영성이 없는 거예요. 마이크로웨이브 밥 데웁니다. 대부분 밥 데우려면 몇 초 하시죠? (30초) 오케이, 1분 한번 데워, 30초 데웁시다. 30초 눌렀어요. 30초 동안 여러분 뭐 하십니까? 이 마이크로웨이브 고장났나?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데워지지? 그 앞에서 서성서성 되시잖아요. 프린트, 컴퓨터 쳐가지고 프린터 탁 나올 때 그냥 샥샥 낼 때까지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쑥 뽑으세요? 어떨 때는 이 프린터기가 1분에 12장 아니면 20장 되는 것도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 자꾸 하죠. 운전해보면요, 뭐가 그렇게 급한지
오늘도 아마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아마 이 하이웨이 95 다닐 때 그런 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갔다. 사실 다녀보면 도착해보면 불과 차이가 한 30초 정도 나요. 1시간 운전해도 막 이렇게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말 교회 안에서 기다려주는 그 오래 참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 성숙은 기다림을 통해서 생기죠.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면 나무 심어놓고 아무것도 안 나니까 어때요? 너무 좁아진 가운데 새싹이 요만큼 났어요. 너 지금 이거밖에 안 컸니? 잡아당길 거예요? 그래요. 성숙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교회는 함께 성숙하는 거예요. 함께 성숙한다는 것은 서로를 향하여서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성숙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 이놈은 욕을 하면서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우리 같았으면 부활했어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떠오른 생각이 베드로는 죽었다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갈릴리 바다 가셨어요. 제 생각 같았으면 아마 회초리를 만드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떡을 굽고 계셨어요. 기다려주신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바닷가에 딱 가셔가지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너네들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도록 물고기가 너네들 네트 내리면 반대쪽으로 무조건 가도록 이렇게 한번 물고기에게 명령을 내리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바람을 그냥 크게 한번 불어가지고 제자들에게 본때를 한번 보이실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다려주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이놈 자식 그렇게 한번 할지도 모르겠어요. 기다려주셨어요. 몇 번이나? 3번이나요. 기다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 사랑하는 나재님 성도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또 목회자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셔서 지난 수개월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나재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변에서 별명을 붙이기를 그 교회 오래 참는 교회입니다 라는 그러한 특징이 저희들의 닉네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사랑을 가지고 품으라는 거예요.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여기 보니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라고 적혀 있어요. 에로스의 사랑은 유격적인 사랑이죠. 자기 사랑이죠. 모든 사랑이 존재하는 이유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서로 친구끼리 이렇게 컴패니언십으로 사랑하는 필리아이, 필레오의 사랑. 그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주고 거기에 반해서 너가 컴패니언이니까, 벗이니까, 친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그 사랑이 성립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요, 그냥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가는 사랑이죠. 서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은 언제 가능한가? 내 자신이 희생될 때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안에, 공동체 안에 하나 되는 것이 지켜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것을 주장합니다. 끝까지 관철되기를 주장합니다. 그러면 갈라집니다. 쪼개어집니다. 하나 되도록 바울 사도는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는 거죠.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 1절, 2절, 3절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유니티라는 거예요. 유니티. 사랑하는 아전 성도 여러분, 꼭 우리 교회 내에서는 정말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해주는 그러한 넉넉함이 저희들 가운데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면 가능해요. 내가 어떤 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얻었습니까?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이유가 주님만을 위해서 사랑하신 것입니까? 전혀 그것이 아니고 아가페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에로스의 사랑으로도 나갈 수가 없고
필레오의 사랑으로 나갈 수 없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바로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영을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바로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가페가 뭔지 몰랐어요. 희생의 사랑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지고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사랑?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집착이죠. 그래서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란 남자가 좀 이상해 그러면서 아가씨들 입에서 막 그런 얘기 나온 이유가 뭐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요. 사랑이 either 에로스의 사랑이든지 필로의 사랑은요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근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옆에 앉혀서 우리가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그것이 나중에 깨달아지니까 바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교회는 사단이 끊임없이 빈틈을 봅니다. 마치 겨울이 되면 바깥에 살던 여러 쥐며 벌레들이며 따뜻한 곳으로 막 들어오려고 그냥 틈새를 찾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우리의 부족함을 알아요. 어떻게 해서 내 속에 있는 옛것, 이기심, 탐욕, 내 주장을 펴려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집요함, 배타심, 편애하는 것, 끼리끼리 모이는 것, 가십하는 것, 별별 것을 통하여서 교회를 어떻게 했든 쪼개려고 할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무엇인가? 기다려주네, 사랑으로 용납해주네 하는 그런 것이죠. 바로 이 아름다운 덕목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됨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간증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한번 봅니다. 다섯 번째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다섯 번째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덕목이 무엇인가 하면 행동 강령, 툴이 뭔가 하면 아주 힘을 써서 부지런하게 라고 번역하면 아마 제일 정확한 번역일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지키십시오. 바지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유니티를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게으름이나 인간 개개인의 어떤 유욕을 통하여서 하지 않으려고 널브러져 있도록 그냥 끼리끼리만 모여있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을 반하여서 힘써서 유니티를 지키라는 거예요. 유니티는 지키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개척이 되고 세워지고 가만히 놔두면 교회가 굴러갑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organization 아니고 organism이죠. 유기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됨을 지키지 않으면 낮아진 교회, 힘들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상체기가 생길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 된 것을 지키라고 부르신 거예요. 두 번째, 왜 우리가 그러면 하나됨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유를 두 번째는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4절, 5절, 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여러분이 시작.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며 주도 하나며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어떻게 성도로서 아름다운 유니티를 만들고 갈 것인지에 대한 도구를 설명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어떻게 눈치 벌써 채셨나요? 4절, 5절, 6절을 읽을 때 핵심이 있죠. 유니티에 대한 핵심 뭐였습니까? 힌트. 온 우주 가운데서 가장 완벽한 하나됨, 유니티,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4절 성령 하나님, 5절 성자 하나님, 6절 성부 하나님이요. 삼위일체 완벽한 하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자, 7가지를 바울 사도가 하나라는 단어가 7번을 씁니다. 이 성경에서 7,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벽함. 하나도 모자라지 않은 완전한 것을 표현할 때 7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금 여러분이 읽으셨던 4절, 5절, 6절에 7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아니, 하나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하나됨. 4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이요.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라.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입니다. 소망이 제일 세 번째 갑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한 소망을 제일 먼저 두었어요. 그래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교회,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요.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을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소망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이에요. 5절 보십시다. 주인이 하나라는 거예요. Lord, one Lord.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도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인 거죠. 그 다음에 세례가 하나예요. 세례는 무슨 뜻입니까? identify 된다는 뜻이에요. 염색하다 뜻이죠. baptism, baptizo라는 그 헬라 말은 염색하다 뜻이에요. 색깔이 똑같아졌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내 죄가 십자가 위에 다 못 박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것과 동일하게 내 죄가 못 박혀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살리실 때에 나도 살리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유처럼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세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하게 아이덴티파이 된 거예요. 6절 보십시다. 성부 하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낮아진 교회 성도님들 서로 돌아보면 성격도 달라요, 배경도 달라요, 뭐 음식 좋아하는 것도 달라요, 말투도 달라요, 경향도 달라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옆에 분 한번 보시죠. 참 달라 당신. 수십 년 살아도 참 아직까지 모르겠어. 그러잖아요. 어찌 이렇게 다른지. 그죠? 근데 만약에 각각의 다름을 죽어도 내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교회 안에서 때로는 부딪히는 것 있어요. 같이 동의 안 되는 것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것 있어요. 왜 저렇게 하지? 섬김팀에서 음식을 장만할 때 왜 이렇게 줬지? 나는 이렇게 줬는데?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디어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길거리에 뭐가 가끔 있어요. 뭐 이 밤에 운전하다 보면 특히 그게 많죠. 요즘같이 이렇게 도로 공사 페이브먼트 하고 할 때에 속도 줄이십시오. 앞에 일하는 사람 있습니다. 슬로우 다운 사인 붙잖아요. 도로가 2개가 없어집니다. 화살표 하잖아요. 여기는 스쿨 존입니다. 삐삐삐 울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생 까십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따라가잖아요. 슬로우 다운, 오케이. 슬로우 다운. 다르니까. 여기는 다르게 운전해야 되니까.
성도 간에 우리가 유니티를 이룰 수 있는 것의 키는 무엇인가 하면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 방법으로 어프로치를 하는 거예요. 조심해서 어프로치 하는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으로 우리가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저는 작지만 힘이 아주 세답니다. 아주 짧지만 제가 못 가는 곳이 없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하나되기 할 수도 있고 갈기갈기 찢을 수도 있어요. 나는 누구일까요? 누구인 것 같으세요? 자, 우리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찾아서 잠언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을 그 문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자, 빈칸을 한번 메꿔 보세요. 힌트.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육 중에 가장 powerful, the strongest muscle이에요. 저희 의학 공부하신 분 대퇴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빈칸 한번 메꿔 보십시다. 칼로 찌르듯 시작. 칼로 찌르듯 아픔을 주는 말이 있으나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병을 고친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같이 돋친 말은 영혼을 상하게 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 있으니 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와우. 말이요. 우리 이 뒤에 있는 이 조그마한 근육, 조직, 우리 몸 신체 가운데서 가장 강력합니다. 들었다 놨다 나라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사탄의 불의 세계라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이 성도님들 간에 서로 대화할 때 그 마음 가운데, 말 가운데 온유가 드러나나요? 여러분 목소리 톤은 좀 어떠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렇게 하시나요? 겸손한 것이 드러납니까? 아니 아직까지 이것도 못해요?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누구 얼굴이 확 떠오르세요? 우리 애들에게 너 아직까지 이것도 못해? 너 지금 학년이 몇 학년이냐? 저도 그 잘 쓰는 표현이긴 한데 때로는 우리가 오래 못 기다려주는 그러한 약점이 우리 가운데 있죠. 사랑으로 용납을 못 해줘요. 다시는 그 사람 안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아예 등을 돌려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은 아직 없나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몸이다, 나짜집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몸이다라고 간절히 생각하는 것 가운데서 그래, 몸이 유니티를 이루기 위해서는 맞아, 내가 조금 물러서면 돼, 내가 조금 더 sacrifice 하면 돼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여러분이 부지런하게 이 교회가 하나 된 것을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튕겨내십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얻고자 우회전해가지고 오십니까? 좌회전해가지고 오십니까? 저는 낮아짐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바로 이 혀로, 단물이 나와야 되는 혀 가운데서 쓴물이 나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유니티가 됩니다. 우리 속에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진심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게 아름답게 이 교회를 세워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4장부터 6장까지 이제 계속해서 들여다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행하십시오라는 단어. 행하십시오. 1절에 나왔죠. 행하십시오. 페르파테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설교 여러 번 했던 페르파테오. 중심에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계속 발맞춰서 같이 나가라는 거예요. 발맞춰서, 유니티니까. 우리가 어릴 때 김경하 씨가 지은 그 동요가 하나 있어요. 그 동요가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발 맞추어 나가자.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자,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발 맞추어 나가자. 앞으로 가자. 어깨 동무하고 가자. 앞으로 가자. 우리들은 씩씩한 어린이나네. 금수강산 이어받을 새싹이라. 그리고 거기를 이렇게 하면서 하셔야 돼요. 2절. 하나 둘 셋 넷 앞으로 가자. 두 주먹을 굳게 쥐고 앞으로 가자. 우리들은 용감한 어린이라네. 자유대한 위협인데 새싹이라네. 저기 운동권 학생이 한 사람 들어왔어요. 와, 위로 부르는. 근데 제가 이거 설교로 준비하면서 바로 이 찬양이 아니고 동요가 갑자기 확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한번 개사를 해봤어요. 발 맞추어 나가자. 앞으로 가자. 부르심에 합당하게 앞으로 가자.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으며 하늘나라 이어받을 새 사람이라네. 2절. 사랑으로 용납하며 앞으로 가자. 하나님을 지키면서 앞으로 가자. 소망, 몸, 성령, 주님, 믿음,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시니 우리는 하나. 우리가 한번 불러볼까요? 아니, 박수치라고 한 게 하나님께 영광이니까요. 자, 발 맞추어 나가자. 시작. 발 맞추어 나가자. 앞으로 가자. 부르심에 합당하게 앞으로 가자.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으며 하늘나라 이어받을 새 사람이라네. 2절. 사랑으로 용납하며 앞으로 가자. 하나됨을 지키면서 앞으로 가자. 소망, 몸, 성령, 주님 믿음,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시니 우리는 하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발 맞춰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탈하지 마시고, 네, 손 꼭 붙들고 하나 된 것을 잘 지키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